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세 가지 열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행복의 열쇠를 가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열쇠를 가지십시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들 세 가지를 항상 그는 하면서 또한 답변을 하면서 그의 문학 세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세 가지와 답변의 세 가지는 바로 다름 아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 소중한 시간은 뭐냐,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 했을 때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그는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또한 문학세계로 승화시키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작품들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톨스토이의 모습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매 장마다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의 하이라이트인 바로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비결, 바로 그 행복의 세 가지 열쇠를 우리 함께 찾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행복의 첫 번째 열쇠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짧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뻐하라, 이 헬라어로 카이레테라고 말하는 이 기쁨의 원어는 카이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oyful이죠. joyful. 기뻐하다라는 이 기쁨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기쁘다, 속상한 일이 없고 밝고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좀 더 그 뜻을 살펴보면 은은하게 기쁘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나에게 좋은 일이 뭐가 터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항상 은은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한 원천, 은은하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뻐하려면 그 기쁨의 원천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 나에게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속성이, 기쁨의 속성이 일시적이지 않고 또한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 누구와 나에게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실패하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었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간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딸아이가 이제 유년부잖아요. 유년부가 참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는 것을 보았어요. 작년에도 우리 김성영 강사님 유년부 하면서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부서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편 23편도 암송하게 되고, 이번에는 또 시편 1편을 암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딸이 유년부인데
이 녀석이 학교 공부하는 건 뒷전이고, 물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공부하겠습니까? 더하기 빼기나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이 녀석이 머리가 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편 1편이 총 몇 절이죠? 6절입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외우려면 머리가 터지니까 하루에 한 절씩,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차근차근 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 아니었는지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줬는지 수요일날 돼가지고 거의 반 이상을 한 4절, 5절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잘 외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요절을 외우는 것을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편이 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도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건강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 원어의 의미처럼 은은하게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그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니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사실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면 이것은 환경은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갖고 있는 것에 의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나요? 그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남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심지어 그는 순교의 그러한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는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간곡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눈에 바라보면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수가성 여인은 무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는 그런 세속적인 여자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기쁨을 갖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한 번 마시는 물은 가라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여인은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어떠하였습니까? 비록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고 괄시를 받을지라도 그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장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래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삭개오는 기뻐서 자기가 진 재산을 다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행복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바라보는 참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졌어요? 건강해져서 행복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 그의 인생들이 다 행복해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바로 행복의 열쇠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두 번째 열쇠를 보겠는데요, 우리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보다 보면 가장 문제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확신반을 이제 새가족이랄지 때로는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과정으로 제자훈련의 초급 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 확신반 교육의 맨 마지막 과가 바로 기도라는 과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꼭 이 본문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가족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네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뭐가 된다고요? 천국을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육체적인 1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기도에 대해서 물리적인 기도의 시간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새벽 기도를 할지 금요일을 할지 오늘처럼 수요 기도를 할지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예배 끝나고 후딱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리에 남아서 진득하니 기도의 시간을 쌓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아닌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한 분인 그 목사님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한 목회를 하십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래요? 당신 기도 몇 시간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 하지요. 그래요. 저는 기도 시작하는데 3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발동만 거는데도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이 7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도대체 훌륭한 목회하고 큰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6시간, 7시간, 10시간, 12시간, 24시간 계속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기 말씀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류의 그런 육체적인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ay continually라는 말을 쓰는데요. 매튜 엘리와 같은 주경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대화하듯이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생활화를 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집에도 가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온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화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때로는 내가 아들과 또는 자녀와 대화하는 중에도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이에요. 항상. continually 또는 always라는 그런 부사를 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라. 그런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난다. 기도할 때 모든 만사는 변화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기도는 하고 나서 또다시 불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는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 말했던 것처럼 구하에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시간을 채우는 어거지의 기도가 아니라, 억지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 기도 아시지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이러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뭐 해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했듯이 주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듯이.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 세상은 기도로 형성되어 있고 기도가 많은 세상일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된다.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도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보급 창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행복의 세 가지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계획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처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 바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계시지만 어려운 영어를 한마디 쓰면 When I work, I work. When I pray, God works.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앞에 놓여진 일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저조차도 때로는 새벽 기도를 까먹을 때가 많아요. 왜요? 육신이 피곤함입니다. 알람이 울렸는데도 언제 울렸는지 모르게 다 꺼버리고 또 자는 거예요. 연약함이죠. 그래서 어느 그 기도 세미나나 또는 이런 목회자 세미나 가면 꼭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뉴질랜드 있을 때 보면 한인 교회는 간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은 저를 또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 수석 부목사로, 선교 부목사님으로 7년을 계셨던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담임 목사님 오신 그 교회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 텀 브레이크, 방학이 이제 학기에 4번 있는데 1년에 방학만 되면 애들 다 데리고 새벽에도 차를 끌고 30분을 타야 갈 수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매일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4번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열쇠를 쥐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열쇠가 쥐어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행복의 세 번째 열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뭘 원하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원하신 게 뭐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오늘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기까지는 먼저 항상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자가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범사에 감사한다. 이 범사라는 말은 영어로 in all circumstance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모든 환경, 어떤 열악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겠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실명은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어제 우리 교육자일 때 목사님께서 참으로 귀한 또한 그 성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어요. 어떤 성도님의 그러한 기도 제목이 또 이루어져서 또 유치원 문제 해결되고 또다시 좋은 일들이 열려지게 됐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이와 같이 우리 목사님은 성도의 형통함이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것이 본인의 기쁨보다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좀 더 기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좀 더 많이 기쁠 줄로 믿어요. 기도하니까 오직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도의 가정이 꼭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 보면 자 이제 기도 제목을 주보 이렇게 타이프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보면 항상 은혜가 돼요.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사후 감사입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전 감사. 미리 감사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미리 감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미리 감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표현이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을 찾아볼까요? 우리 조금 앞으로 들어가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어떤 감사인지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감사하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차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말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 정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부탁인 것입니다. 제발 좀 범사에 감사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하고 맥주 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하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우리가 평범한 것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없지만 혹시 여러분 말씀드리면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악 가운데
이 성화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들 중에 하나로 뽑히는 그림이에요. 제목은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백발의 한 할아버지가 그 식탁 위에는 성경책과 그리고 빵 조각과 그리고 안경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고 감사기도하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 그 그림을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귀한 그림인데요. 그 그림은 사실 사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진작가가 바로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1918년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그가 미네소타주에 있는 보베이라는 탄광촌에서 자기 작업실에 찾아온 그 찰스 윌든이라는 그런 할아버지를 직접 찍은 사진을 이제 그의 딸이 이제 화가인데 유화를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림을 그려서 사진이 결국 그림이 된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식사하는 그 노인을 처음 봤을 때 비록 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탄광촌 마을에 그 이제 탄광에 다녀오신 분들이 신발을 터는 그런 털개를 파는 그런 조그마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서 조그만 빵 하나에 감사기도하는 그 모습, 스프를 마시기 전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할아버지가 가진 게 없는데 그가 저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구나.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아 은혜라는 이름의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그 손 밑에 글귀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맛을 모른다. 무슨 광고 카피 같죠?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생에 있어 눈물 젖은 빵이라면 뭐겠습니까? 내가 내 처자식 때문에 때로는 사회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정말로 남에게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모욕감을 참아가면서 여러 가지 창피를 무릅쓰면서 일을 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내 일을 열심히 다할 때에 그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거저주는 일들이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가운데는 아시겠지만 누구 하나 돈 1,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교회에도 보면 택배 아저씨들이 매일같이 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구걸하는 분들이 30명이 넘게 오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방문하는 이제 두 종류 사람 아니겠어요? 네. 돈 받으러 오는 분이 있고 한 분 이제 물건 주는 분이고 택배하는 분과 그 구걸하는 분과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옷들도 반듯하고요. 어떤 분은 이제 꾀지자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택배하는 분들도 참 땀내가 펄펄 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수고한 그 대가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택배 아저씨들이 꼭 물건 하나씩 가져올 때 그냥 대충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정말 인사라도 제대로 하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 다른 목사님, 이제 김 목사님이죠. 네, 다른 목사님 봐요. 김 목사님 꼭 어디다 꼼을 쳐놓은 바카스나 음료수를 하나씩 꼭 주더라고요. 네. 나중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참으로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참으로 그 삶에 찌들려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빵 앞에서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비록 그에게 수입이 별로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 될 것이요 그의 행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행복을 찾아 그렇게 파랑새를 쫓듯이 살아가시렵니까? 아직도 내 아들, 딸이 100점을 못 받아서 또는 좋은 대학에 지나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계십니까?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처럼 고액 과외를 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가진 집이 어떻게 될까 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세월이 지나서 주님 오라 하시면 한낱 물거품으로 날아가 볼 것입니다. 뭐를 의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열어주는 열쇠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아침, 이 밤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셔서 참으로 내가 무엇에 감사하며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무엇에 기뻐하는가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